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죠.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리고 또 뭐 알곡과 가라지 해석들 이런 거 말씀하셨고, 또 바다에 친 그물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다에 친 그물을 얘기할 때 그물 안에 고기를 끌어올릴 때, 그때 그물 안에 고기를 끌어올릴 때 이 그물에 고기가 참해, 이렇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참해 그것을 끌어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 말씀드릴 때 그물이 가득 찬 것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에 때가 된 것하고 이것은 시점이 서로 맞습니까?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니까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그 물속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끌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참외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해서 물고기 하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물이 찬 거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자기가 끌려 나온다는 결론은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물에 물고기가 찬 때는 결국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때가 찬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그물이라는 것은 그물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다라고 하면 그 비유가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는 우리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때가 율법에서의 그 내가 정말 지친 어떤 때가 되는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였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때가 되에 흘려오렸다는 것을 같은 것이다라고 들은 게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정말 지치고 정말 허전하고 공허해서 정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때가 된 사람을 기호로 해서 물고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찬 것과 물고기가 때가 같다라는 것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물 안에 물고기가 이제 그물이 가득 차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쪽 끌어올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많은 지친 사람들이 500명 모였다. 500명 모이면 그물 안에 꽉 찼다. 500명을 다 끌어올리자. 우리 자유계라 불러들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유는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로 온다. 복음의 교회로 온다. 지쳐서 오는 사람은 500명이 떼거지로 온 것이 아니라 때가 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잖아요. 그렇죠? 그물이 가득 차게 됐던 얘기는 객관적으로 그물이 가득 차서 500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때가 차서 오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중에 모이면 5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겠죠. 이 전부 다 특성은 그물에 때가 차서, 그물이 꽉 차서 오게 된 사람이고 때가 차서 오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그죠? 그물이 꽉 찼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되어도 그 사람은 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물이 500명 차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때가 차서 그물에 끌려서 온 사람이죠. 저도 이거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한 마리가 사용했었거든요. 이유를 들으면서 집단
집단적으로 자기의 교육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 다 얘기해버려. 그 생각이 물고기 다수 여러 가지 보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진 수많은 생각이 혹시 아닐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잡혀가지고 배우는 생각 중에 그게 돼가지고서 이제 온전한 생명만 안 되는 필요가 아닌가라고. 한 사람이 가진 많은 물고기 생각? 한 사람 안에 있는 많은, 여러 명이 아니라 어. 한 명이 가진 내가 가진 수많은 생각이 많은 물고기다. 그래서 한 명이 잡혀오는 게 나를 한 명을 대표되는 수많은 생각이 잡혀가지고 복음의 교회로 오고 어서 이제 그 어부가 제대로 해서 앉아가지고서 생각을 다 불러내셔가지고 좋은 생각만 남는 게 복음에서 말하는 골라줘가지고 구원받는 거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물고기 생각들, 그렇게 되면 그 물고기 하나가 어떤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지금 여기서 비유해서 얘기할 때 그 물고기가 사실 많이 차야 끌어올리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를 놓고 우리가 이게 한 물고기 안에 있는 많은 물고기적인 생각, 세상 생각들 이렇게 되면 그게 찼다는 얘기는 그 세상 생각이 꽉 찼다는 얘기보다도 그거는 이제 그 이 세상 생각이 꽉 찼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그냥 때가 차는 건데 어. 사실은 집단으로 봐도 그 한 마리 여러 마리가 겹쳐 사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해가 적용될 때는 한 명 한 명대로 각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저는 그 같은 맥락에서 시점적으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잡혀오려는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속이 그게 한 사람이 항상 가진 많은 생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 각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바닷물 속에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상태에서 거기서 살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살던 시간이. 거기서 이제 지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친 것에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 거기서 보면 이 탕자에 비해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 걸 한 물고기가 끌어올려진다고 우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숫자 상으로 찾고 생각이 많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거기서 지쳤다고 끌어올릴 때가 된 그거는 생각이 많아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 모든 생각을 다 지쳐서 정말 이래서 내가 여기서 무의미하게 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끌어올려지는 것이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물고기한테 많은 생각들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물고기 하나하나가 결국 거기 잡혀오는 많은 우리 세상에서는 비유로 들어줄 때 물고기가 꽉 차야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만 돼도 끌어올려진다. 하나만 돼도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김수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 많은 생각이 많아져서 꽉 차서 온다? 이것보다는 그 숫자가 많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물고기가 이제 지쳐서 때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는 물고기가 꽉 차야 끌어올리는 것. 이건 세상에서는 일리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 꽉 찼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의 한 물고기의 때가 찼다는 얘기하고 맞춰보는 것이 그렇게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이해인 것 같아요. 시점에서는 어부가 물고기 꽉 차게 잡는 것이 맞지만 그 상징을 통해서 실제 적용은 개인별로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한 사람을 그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한 사람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세상 비유로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뭐 영적으로 얘기하려면 그럼 그물 하나에 한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걸 끄집어 올렸다. 이렇게 해야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맞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50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쳤다고 끌어올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때가 찼다는 의미하고 서로 겹치니까 그 때가 찼다는 얘기는 거기서 한 마리가 전부 때가 찼다는 것이고 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시에 몰려오는 건 아니지만 물고기 그 그물 안에 있는 끌려오는 물고기는 전부 누구나 다 하나 없이 지쳤기 때문에 끌려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물은 그런 그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골라낸다는 얘기는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도 이러리라, 심판 때도 이러리라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줄 때부터 그쪽으로 전부 우리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할 게 아니라 그건 일단 이해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이쪽 영적인 일은 그 다음에서 심판 때에도 이러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이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다 집합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이다. 다 집합적으로, 다 공동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도 이것도 일종의 예수의 재림을 맞는 거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초림이고 재림의 시작이잖아요. 예수의 재림도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재림하시면 그냥 객관적으로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죠. 그렇지만 이 재림은 만민들이 날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재림은 내 개개인을 보는 개개인. 그리고 만민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예수가 임할 때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개인적으로 재림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건 집합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물의 비유에서 바다에 친 그물에 비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골라내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 이게 천국에서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금방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편이고 이렇게 예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리고 어떻게? 좋은 것은 그릇을 담는다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거짓을 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좋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둘이 맞을 짝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것으로서 그릇에 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물
바다 밑에 있는 그물 속에 있는 고기들은 아니 그대로 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상관도 안 해요. 지칠 때까지 기다리니까. 일단 끌어올려진 사람을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안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기 와서는 죽도 기도 못 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해주고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서 진리가 여러분에게 거짓 버려 얘기하게 되면 진리가 그만큼 들어갈 때는 거죠. 이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고 겪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 이 바다에 친 그물의 비유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네요. 여기저기 얘기하니까. 지금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여러분. 좀 못한 사람은 좀 다음에 집에 가서 좀 고민하시고 이런 내용인 것이 이런 내용.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깨달았다고 해서 이거 바닷속에 친 그물 너 비유 알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기하면서 우리 차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분양받아서 나가. 그 저쪽에 돗자리 깔아 앉아있고 너 이거 맡아보고 싶었나? 이 비유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한테 얘기하려고 하죠. 선생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난 깨달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 거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아직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어느 길 가고 있는지 모르지. 이렇게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 이제 뭐 그릇에 담긴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너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받게 되죠.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트로 끌어올린 해변으로 끌어올린 고기들은 돌아가셔야 돼요. 바다에서 살던 물고기가 더 이상 아닌 것이에요. 이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서 옛 생명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업으로 살게 돼요. 그렇죠? 물고기가 업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사람 낚는 어부. 그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예.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하니까 그러하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길을 갈 때 그냥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들어다가 구원받은 자의 이 위치에 있는 천국에 이렇게 떠면서 업어가지고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는 과정에서 명확히 네가 어느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길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나중에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올바른 지체로서 남들을 낚아내서 그들도 천국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깨달았던 이것과 더불어서 이 길을 갔던 여러분들의 체험들 여러분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제자들한테 여러분이 구원할 이웃들한테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얘기해주고 그들도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라고 하셔야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나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났어. 너도 이렇게 믿으면 참 좋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죠. 왜? 남한테 그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하시고 이해하시고 따라 나서려고 하시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근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마찬가지 얘기지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있는 거죠. 그들을 율법사다. 유대교에서 율법사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의 교회 율법교회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 선생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 선생이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런 선생이 전부 율법사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교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우선에서 그들보다 우월한 천국의 제자된 율법사를 서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지금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서기관이나 율법사랑 마찬가지죠. 이 천국의 제자된 율법사라는 얘기는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정말로 참된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전도할 때 예수가 자기 자신을 전도한 방식대로 전도하고 그 생명을 그대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라는 것은 집은 어느 집이고 주인은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집은 어느 집이에요? 교회를 얘기합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게? 각자의 마음에서 내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놓느냐?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봤죠? 그냥 6장 40 몇? 45.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얘기하면 거짓 것을 버리고 그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요즘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집 곳간에서 그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온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을 내어온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이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곳간이라는 것은 내가 집이 내 마음, 집이 내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집인데 이 집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은 원래 내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인데 그런데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생명의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나는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귀신 들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나는 귀신 상태에 있는 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의 없음이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의 옳담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선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거짓을 바탕으로 사는 자는 것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의 옳담으로 사는데 나의 옳담이라는 것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에 기반을 두고 나의 옳담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 나의 옳담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이것도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일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조명하기 이전에는 그냥 이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전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귀신 들려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집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집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귀신이 내 집에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 너 그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숫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죠? 나중에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올 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다고 그랬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요.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 45. 시작. 이에 가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거늘 그 집이 비고 실제로 소집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광대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구나. 이가 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내가 나온 내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소유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그 소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주 머리 잘 쓰고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그 가치 기준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귀신이 너에게 너 이렇게 열심히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예수 믿는 것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죠. 봉사하는 것도 허락하죠.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허락하죠. 그렇게 믿고도 이 사람 나중에 마음에 허전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신이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한 일들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허전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이 천국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거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뿐더러 여전히 허전함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 마음이 빈 마음은 그것은 누가 뭐 어떤 것을 치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떤 마약 맞듯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걸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친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 잘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되는 것이 없습니까? 했을 때 그런 사람이 금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절실하다면. 그러니까 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귀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 요거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자기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나보다 큰 자가 나의 이 생을 다 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귀신이 그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매번 우리들은 열심히 예수 믿어도 허전함으로 예수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알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특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게 되면 그럼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 앞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생각이 그대로 있는데 죽는다고 해서 나란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다가 죽으면 이쪽 하늘 영광에 도달한다. 얘기하면 그 죽음은 하늘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심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 하늘 영광을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것은 죽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천국을 주는 분이지 죽었을 때 천국을 주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이 가짜 예수. 이 예수를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은 전부 천국을 맛도 못 보고 그냥 천국을 죽어서는 전부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냥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뭐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말씀을 우리에게는 뭐 그런 말씀도 아니지만 안타까우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에 있어 이 생각만 하고 뭐 열심히 믿으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 심판 받은 다음에 깨끗한 것만 있는 그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이 비워지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천국 사람이 되죠. 천국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는데 왜 악착같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들어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속으로만 들어가고 저쪽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천국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뭐 거듭난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말로만 다 해먹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구원도 전부, 거듭남도 전부, 믿음도 전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단어만 알아가지고 나 동의한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집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 집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나의 집주인은 귀신이다. 그런데 이 귀신을 우리가 물리쳐야 나의 집주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이것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밀고 들어와서 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내 집안에 누가 왔냐면 그리스도가 왔죠. 전에는 나는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귀신과 연합해서 열심히 세상 것을 추구했죠. 귀신이 그쪽 방향을 우리에게 돌려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이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돌려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생을 무엇을 하는 데 써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안에 드리기 위한 그것보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중요한 일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지금까지 다 서로 성경 말씀이 서로 연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은 집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집주인은 곳간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곳간도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서 이제 새 것과 옛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다. 선한 것을 내어놓는다. 형제에게 선을 말한다. 이거는 이웃에게 선을 말한다. 선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리를 말한다. 이것은 전부 생명의 말씀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새 것과 옛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것도 기존 교회에서 얘기한 건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얘기를 하죠.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옛 것을 얘기하고 옛 것은 그것은 이렇게 읽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걸 교정해주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옛 것은 틀린 것도 아닌데 사실상 우리가 잘못 읽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가 모세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나 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모세가 한 얘기를 이렇게 너가 들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한 얘기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 것을 말하면서 옛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새 것을 얘기하면서 이전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전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읽게 되니까 이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것도 옛 것이 원래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리게 읽어서 그냥 그렇게 그쪽에서 방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 참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다 아니다. 참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말씀에 새 것과 옛 것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율법이 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인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되게 된다면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이제 율법이 복음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여러분 각자 내면에서 지금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유사한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 1서 몇 절? 2장 7절 8절? 자, 요한 1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게 들과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 전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거짓 뜻이 벌써 비치니라. 빛이 임하니까 이게 새 계명이고 이 새 계명은 별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래 받았던 옛 계명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천국에 제재되는 서기관으로서 이것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죠?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갖고 오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은 무슨 현장이냐면 참다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쪽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입으로 새 것과 옛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옛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새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흉내만 내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 새 것과 옛 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 아가서 말씀도 한번 살펴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가서 7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씩 향기를 더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가까이 하실 거라
온 것이 우리였구나. 내가 자연스러운 자로 열려서 하는 것이구나.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사랑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사이를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사이가 이것이 옛 것과 이 새 것과 묵은 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둘의 먼 애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이를 관계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한 자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샤넬 몇 번이라고 하나의 파이브가 파이브라고 합한 자는 이 어떤 사랑을 북돋우는 그런 그 뿌리라고 하죠. 뿌리고 같은 그 잎 위에 바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뿌리도 하고 열매도 있고 뿌리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냄새하고 체험제로 쓰인다고 뭐 한다나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거에 있고 또 이제 새 것과 묵은 것의 어떤 음식들이 있다. 델리커스 거기는 먹는 것을 얘기를 하죠. 먹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먹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참다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뜨거울 그 감정 없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감정을 두고 열심을 내는 거면 저도 또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서 이제 열심을 내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에게 여러분 사랑을 느끼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이거 항상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도자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저도 열심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상착의와 상관없이 선하게 보는 것이고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한 자가 향기를 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가서가 보면 무슨 에로틱하다 무슨 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교인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서로 교감이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랑 관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이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과 묵은 것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저런 어떤 이 유식한 말씀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감탄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도 감탄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새 것과 옛 것이 그들 앞에서 토해져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어떤 백성들, 그것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도들의 제자들, 이자들 사이에 어떤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그런 결과도 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는 이와 같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생명을 잘 알아서 해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하나 낳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게 되는 일들이 구원을 하는 자들의 어떤 하는 일이라.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성교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런 천국 사람으로서 그들에게도 천국을 전할 텐데 자기 자신이 겪은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새롭게 창조된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더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 말씀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잡히는 그런 만큼 자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시죠. 예전엔 여기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전혀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구름 위에서 하는 구름 속에서 하는 얘기처럼 들렸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요즘 와서는 이게 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고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이런 말씀이고 뭐 에베소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하다 보면 전부 한 맥락에서 계속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 성경 말씀의 모든 기록들이 바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좀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내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100%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세상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를 해야 제대로 여러분 남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 색것과 옛것을 복관해서 내온다는 말씀이요. 네. 좀 요런 수요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더라고요. 수요일 날. 근데 다시 말씀 듣고 또 지금 목강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하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율법밖에 없잖아요. 정말 율법밖에 없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네. 또 그것도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새 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명확히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옛 것이 없으면 새 것이 비교가 안 되고 새 창조가 이제 새 창조가 아니지. 예.